자, 우리 집은, 무슨, 믿음의 집은 무슨 집을 지어야 돼요? 우리 입에 막 그냥 달았죠. 검은 보석. 이래 나옵니다. 그러나 그거 실천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데, 그거 못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좀 순수하자고. 예? 순수한 거. 이런 거 붙일 필요 없고, 그냥 순수하게 주님께 그냥 순복하면 돼요, 그냥. 예? 답답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다 맡기고, 그냥 순수하게 믿자고. 예? 그럽시다. 예? 그러면 이제 금은 뭐를 상징한다고요? 예. 그것을 전부 다 말한다면 우리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자. 거짓 예배 말고. 그 다음에 은혜 집은요? 영혼 구령. 예. 이것은 바로 그 속전을 얘기하는데 사람의 사고 팔고 이렇게 할 때의 속전인데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 속전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 같이 희생에 대해서 영혼을 구령하자. 그러면 은이 쌓인다. 그 다음에 보석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건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죠? 사람. 예, 사람이 그냥 단련되어 가지고 금같이 반짝반짝, 그러니까 보석같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거. 우리의 삶이 빛나야 되죠. 그러면 우리 자신도 그래야 되지만은 우리가 인도한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거. 예, 전도해서 구령하고 양육하면서 내가 생활을 그들의 모본을 보여주면은 그들이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 보석을 쌓는 것이 됩니다. 이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혼자서 세 가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만 진실하게 되면 이 세 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뒤에 두 가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예배를 잘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 자, 신앙의 집을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세우지 말자. 자, 나무와 건초, 짚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죽은 것이죠. 나무를 까서 이제 그 집을 짓는데 썼으면 그 죽은 거 가지고 하지, 살아난 거 가지고 짓습니까? 건초도 마찬가지고, 예? 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죽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이런 죽은 거 말고, 소위 말하면은 타버릴 수 있는 이런 거, 없어지는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되죠. 바로 이것은 죽어 있는 것을 말하는데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결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 내 육신은 어떻습니까?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됐습니다. 새로 우리가 부활한 그 새 생명은 뭡니까? 전혀 옛날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버리지 못한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자, 집이나 나무나 건초나 짚으로 지은 그 집은 바로 자신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신은 중심으로. 우리
나행진이 오늘 그냥 오후에 부랴부랴 왔습니다. 예배에 대한 중요한 걸 아니라는 게 생각한다면은 오늘 그냥 뭐 오후 예배는 그만 안 가고 그냥 집에 쉬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것도 뭐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회사 일에 어떻게 바쁘면 어쩔 도리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예배해야 된다는 거, 교제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로 그 일을 하면서요 뭐 생각이 여러 나와 있겠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배 들어온 사람이 생각이 단대가 있는 사람하고 영 반대 아니에요. 예배 들어온 사람이 콩밭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뭐래요? 여기에 나무나 건초나 짚을 가지고 짓는 집이에요. 예? 우린 예배가 진실된 예배, 정말 거짓 없고 순수한 예배,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드리는 예배,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닌 자신을 위해서 산 삶을 뭐라 합니까? 바로 나무에 집을 짓고 나무집을 짓고 건초집을 짓고 짚으로 집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지금 우리의 삶이 뭡니까? 죽은 것을 짊어지고 다닙니다. 죽은 나를 짊어지고 다녀요. 그게 편하겠습니까? 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것을 짊어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묻어야 되지. 묻어야 나도 쉬고 편안하지요. 이걸 묻지 못해도 맨날 짊어지고 다니던데 옛 생활을 항상 거기에다 그냥 짊어지고 다녀요. 이미 옛 사람은 내가 죽었는데 옛날 습관 예를 들면은 뭐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 버려야 되는 거 그런 습관 딱 버려야 되는데 그걸 계속 또 먹고 싶다 뭐 피우고 싶다 그래 그걸 가지고 또 피우고 이거 뭐 죽은 사람을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술 주전병들이 먹으면 술 또 먹고 싶다고 그냥 가서 그냥 생각이나 하고 말이지. 또 그 습관에 그냥 들어가 버리고 죽은 사람 짊어지고 다니는 거예요. 죽은 사람 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얻고 다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죽은 사람 냄새 나지. 사는 사람은 냄새 안 납니다. 우리가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우리는 벗어 던져야 됩니다. 아주 아픈 나쁜 그 생각 다 벗어 던져. 미련 주지 마. 주님하고 비교됩니까? 내가 새로 태어난 내하고 죽은 거하고 비교됩니까? 비교 안 되지요, 이거는. 하늘과 땅 사이인데. 그 뭐 그래 좋다고 그래 하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안 좋은 습관들, 이것도 빨리 처리해야 돼요. 요즘은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지 말라고. 좋은 데 좀 사용하자고. 악한 일에 사용하게 되면 그거는 뭡니까? 옛 생활로 내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연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 안 되는 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응? 바울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로마서에 보게 되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잘못할 수 있으니까. 난 날마다 죽다.
그러면은 그런 것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은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을 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과 세상을 위한 삶은요, 모두 다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은 다 타버린다 그렇습니다. 내 중심.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겨졌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인다. 자신을 그냥 완전히 그런 습관을 위해 온다면 그것을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았을 때 내가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죽은 것을 여기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역사할 때에 나는 죽었다고 선언을 해요. 내 속으로. 예, 뭐 큰 소리 입으로 막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 속으로 넌 죽었잖냐. 이렇게 하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시라고요. 뭐 아까 뭐 하려는데 너 죽었잖아. 왜 이래? 이래버리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딱 힘을 주는 거예요. 그걸 딱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의식을 해야 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은 얼마든지 그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책상에다 이제 딱 놓고 한번 써보십시오. 이제 집에 와서 한번 써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한번 적어보시라고. 집에 와서 한번 적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을 위해서,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한 일이 몸된 교회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한번 써보시면은 여러분이 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는가,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예민해야 돼. 영적으로 예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한번 해보라고요. 내 뜻으로 했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뜻으로 했는지, 내 계획을 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모든 일들을 벌려놓았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의 모든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가, 나의 뜻인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일했다고 해도 오직 주님을 향한 사랑에 근거한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다. 이런 근거를 두고 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면은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나무와 그리고 근처와 짚이 될 뿐입니다. 주님의 그 흘리신 보혈과 나에게 놓으신 그런 주님의 희생을 우리가 구속의 역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거기에 뭐 나옵니까? 베드로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한다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집이 어떤 재료인지 시험을 한다고 했잖아요. 13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은 시험은 불로서 시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게 되면은 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산산조각을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뭘 같다고요? 불 같고 쇠망치가 들었어요. 이런 능력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은 언제 합니까? 언제? 우리가 휴거당하면은 그 심판 받습니다. 무슨 심판이에요? 상해 심판이에요. 상해 심판을 거기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에서는 불로 태워져 버리게 되게 되면은 하나도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나무와 집과 건초로 지은 집은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도 남지 않아요. 여기에 시험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런 시험이 아닙니다. 네가 구원받고 난 뒤에 무엇을 했느냐? 나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영혼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 교회에 어떤 일을 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묻고 거기에 대한 상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상에 대한 시험을 가지고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어디서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여기서 분명히 구원은 받되 분명히 말해 놨는데 그게 계획성에도 그런 말 돼 있어요. 있는데 왜 그렇게 가르치지?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 시대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은 바로 7년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잖아요. 자기도 지옥 간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어떻게 성경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느냐 이게요. 그 왜 그래?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참으로 잘못한 게 언약 신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 다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응?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교회입니다. 이방인에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대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들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그러하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정말 예정론이 나오고 뭐 택함론이 나오고 뭐 예지론이 나오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을 거 아닐까?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맞을 거야. 조금 비슷한 성경 나오면 거기도 떼어 맞춰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처음부터 잘 이어져 내려온 그 사람들은요, 세상에 많이 알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시죠? 뭐 대단하게 학박사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학박사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변질된 거예요. 다는 그런 게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진리에 빠져들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운 일이 남아있는 사람은요, 상을 받는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집의 재료는 뭡니까? 금은 보석이죠. 금은 보석이에요. 이걸로 지은 집입니다. 정말 주님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할 때에 철저한 헌신이 드려지는 거, 헌신이 드려지는 거. 거짓 예배가 아니고, 거짓된 드림이 아니고, 인색하므라 억지로 뭐 드리는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예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로만 감사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로만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활에서 감사할 걸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지요. 때로는 그렇게 안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예배, 참된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분을 정말 즐겁게 하고 영광 돌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고 난 뒤에 나는 네 모르겠다. 그래 하실 하나님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든 간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보상한다는 그런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정말 선교에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해야 돼요. 누구든지 참여해야 돼요.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면 해야 돼. 선교. 우리는 그냥 선교 받아 이렇게 뭐 예배당에 짓고 살고 말이지. 자기들은 말이 구원 받아 놓고 말이지. 안 하면 돼요. 다른 사람 그렇게 선교에 보내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보내줘 해놓고는 말이지. 자기는 받아놓고 입 닦으면 되겠어요? 입을 싹 닦아버리면. 모두 다 참여해야 돼요. 그게 많고 적으면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하고 구령했는지에 새 삶의 그 목적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지 아닌지, 우선적으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살펴보고 생활한 것이 바로 은혜로 지는 것이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잘 양육을 해서 정말 저들이 진창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그들의 향기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빛나게 하는 그 상이 바로 보석의 상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분명히 상을 받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세운 것이 불타버린다면은 뜨거운 손상을 입게 된다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우리가 이런 것은 상이 아니라 완전히 손해 보는 것이죠. 내가 만약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은 내 자신의 중심적으로 내가 열심히 다 했다가도 세상적으로 흘러 빠져들어가게 되면은요, 그걸 잃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에. 상을 잃어버린다 그랬어요.
얼마나 잃어버릴지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그까지 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불이 통과할 때에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는,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아. 그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런 고통은 이제 없을 겁니다. 그 할 동안에 그럴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또 받을 게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섬기는 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다스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할 때에 누가 억지로 구원받았나요? 롯이 억지로 구원받았잖아요. 그 조금만 있어도 불에 탈 뻔했지요. 얼마나 부끄러우냐 이게. 구원은 받았어. 그저 구원만 받았어. 상은 하나도 없어. 오늘날도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모압 족속. 이런 걸 보십시오.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16절 17절까지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몸이 무슨 몸인지 아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 어떻게 그래 할 수 있느냐 이게요. 응? 그러면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멸한다는 말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세요? 이것은 뭔가 하면 너희 지금 팽개쳐버린 넌 나 필요 없어. 안 쓴다 이게. 깨끗이 합시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무슨 마귀에 따라 그래서 우리는 해방됐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은 보석의 집을 지읍시다. 금은 보석만 들어도 좋잖아요. 그죠? 예. 물론 뭐 나무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나무도 필요하고 뭐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지. 예? 그것을 비유해서 봤을 때는 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주님 중심이 돼야 된다. 우리에게 우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우상될 수도 없고 재물이 우상될 수도 없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가족이 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을 잘 섬기면 그들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들을 잘 인도하실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그분을 낳고 그분을 기르고 그들 필요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책임져 주신다는데 왜 내가 붙들고 내가 왜 괴로워야 됐냐? 불신으로 우리가 하면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마음 졸이고 이래 살 필요 있나요? 다 맡기십시다. 이게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만은 맡겨요. 자꾸 그냥 그걸 들고 나대봤자 결코 우리에게 지혜가 오는가 하면 지혜가 안 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 하나님부터 지혜를 얻지요. 그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로워집니다. 좀 내가 이거 내 거다 하고 하더니 인생 악지는 이거 다 버려. 그런 마음 다 버리라고. 버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로 갚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